10월 28일 목요일 새벽 기도의 본문은 에스겔서 29장 1절로 7절,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서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 아침에도 주님을 사모하며 나온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로 그러한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다라고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나요? 먼저는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이미 에스겔 16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원래 정체성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이스라엘을 씻기시고 돌보시고 결국은 잘 자라게 해서 왕으로 그렇게 삼으셨지만 받은 복이 넘치자 이스라엘은 자신의 화려함을 믿고 행음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질 때, 복을 받아서 누릴 때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도모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는 그런 죄를 범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을 때 교만해진다. 또 하나님을 잊으면 세상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행음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고 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과 권세가 눈에 들어오고 그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 이 땅에서 안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에서는 더 이상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이러한 행위를 행음이요 우상 숭배요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게도 동일한 심판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7민족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주시면서 전에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이
나왔죠. 두로 왕의 심판도 다른 민족보다 좀 길게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었었는데,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은 에스겔서 29장부터 연속적으로 4장에 걸쳐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 두로 왕과 애굽 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스스로가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 놓는 교만함의 극치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두로 왕은 자기를 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애굽 바로 왕은 자신이 나일강을 만들었다. 나일강이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젖줄이죠. 나일강. 나일강의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애굽은 큰 제국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 생명의 줄기를 자신이 창조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창조주의 자리에 앉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큰 권력을 가지면 이처럼 자기 자신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모두가 자신을 받들어야 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진 존재로서 그런 존중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교만함의 결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내려오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스스로 낮아지는 삶을 겸손한 삶이라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귀히 여기시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애굽 바로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다른 나라보다 길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교만한 애굽을 많이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돌아보면 안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그곳에서 노예로 삼고 탄압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는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굽은 부끄러운 과거, 잊어야 할 과거, 씻어야 할 기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줄곧 그들을 바라보고 의지했습니다. 외세의 위협이 있을 때마다 그들의 힘을 의지하여 안전을 도모하고자 애굽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그들의 사랑과 관심을 갈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행하게 하십니다. 2절이죠. 인자여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유다 사람들은 얼굴을 애굽으로 향하고 그들의 도움을 간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애굽을 향해 얼굴을 향하고 정반대로 외치게 하십니다. 3절입니다. 바로 왕아 내가 너를 대적한다. 너는 강에 누운 큰 악어일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 왕을 바다의 악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강의 악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에서는 악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다른 성경에서 바다 괴물, 용 이런 것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사는 강력한 어떤 짐승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그를 이러한 큰 바다 짐승이라고 하시면서 그가 어느 정도 힘과 권세가 있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된다고 하셨나요?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갈고리로 아가미를 꿰고 강의 물고기들과 함께 강에서 끌어내어 들에 던져버리겠다. 들짐승과 새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속에서 아무리 힘이 막강하고 호령하는 짐승일지라도 물짐승은 물 밖으로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우리 동물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은 악어, 하마, 이 물속에 있는 이 짐승들이 물속에서는 얼마나 강력한 그런 포식자입니까? 그런데 어떤 이유로 악어와 하마가 이 물 밖으로 나와서 들판을 걸어 다니다 보면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포식 동물들에게, 전에는 자신들을 해칠 수 있었던 그런 동물들에게 오히려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으면 어리석게도 바로처럼 자신의 부와 권세에 취해서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큰 세상의 권력이라 할지라도 작은 물짐승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애굽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 사람들과 바로가 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물리적으로 이 심판의 메시지가 애굽에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애굽은 지리적으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 지도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은 뭐 이메일이나, 그렇죠? 뭐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 어디에 있든지 인터넷이 되는 곳에는 우리가 직접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만 당시 고대 시대에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 당시 고대 시대의 에스겔의 이 심판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처럼 잘 전달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로 작동을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아무리 목터져라 외쳐도 애굽 땅에서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의 주 청취자는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에스겔과 함께 있는 유다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천지를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도 심판하시며 이렇게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교만을 지적하시며 그들을 철저히 심판하시고 낮추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 하나님을 바라볼지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애굽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으로 살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메시지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온전히 살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과 죽음뿐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듣나요? 그렇지 않죠. 메시지를 듣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은 대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세상은 아무리 권세가 크고 부유해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연약한 존재, 작은 창조물밖에 지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온전히 살 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 힘을 의지하는 것은 함께 망하는 길입니다. 믿는 자들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죄의 노예로 살던 그 과거를 상징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그곳을 향해 시선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약속의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새 삶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결코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고 의지하고 사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미래를 보장받는 길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교만함은 스스로를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자신이 높임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은 작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교만의 극치는 결국 멸망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또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